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고 성경 가져오지 않은 친구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고요. 20장 1절에서 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지냈습니까? 예, 우리 어린이날도 있었고요. 어버이날도 있었죠. 우리 친구들 어떻게 어린이날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어린이가 아닌가요? 어린이에요? 아니에요? 어린이 아니죠? 한영아, 그럼 뭐예요? 청소년. 아, 청소년입니다. 어린이가 아니에요. 그래도 하루 빨간 날 있어서 참 좋았고, 그리고 어제는 무슨 날이었죠? 어버이날. 어버이날 저는 부모님께 이렇게 선물이라든지 편지라든지 이렇게 카네이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하는 친구들 있어요? 네, 그쵸. 번쩍 손을 들어서. 없어요? 손을 안 든 친구는 어떻게 된 거죠? 부모님께 지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은수야,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표현했어요? 현수는 안 했어요? 우리 친구들 꼭 이런 것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니까 오늘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딱 작은 것이라도 준비해서 꼭 이렇게 부모님께 감사한 것들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40만 원을 통장에서 전도사님이 딱 꺼내가지고 아내 주면서 우리 양가 부모님께 20만 원씩 딱 드리자고 했더니 아내가 거기 내가 조금 보탤 테니까 이렇게 해서 더 주자고 하면서 80만 원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께 각 30만 원씩 드린 거예요. 자랑하는 겁니다. 예, 전도사님이 너무 내가 통이 작구나. 정말 어떻게 대인배를 만나가지고 전사님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설날하고 추석하고 또 부모님 생신하고 어버이날에도 이렇게 계속 용돈 드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무리이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주려면 그랬더니 뭐 나중에 생각하지 말고 지금 드릴 수 있을 때 이렇게 드려야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80만 원 낸 건 아니라 가지고 그분이 80만 원을 내셔서 그랬어요. 그래갖고 부모님이 이제 또 많이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부모님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어제였지만 오늘도 늦지 않았으니 오늘도 이렇게 꼭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훈련이고 배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감사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알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오늘 읽은 거 보면 10계명이에요. 자, 이게 우리 믿음의 어떤 핵심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10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어떤 핵심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했죠. 이집트에서 이렇게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왔는데 4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이런 신 저런 신 섬기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는요, 온갖 모든 것들을 신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갔던 풍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다 믿을 만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습관들이 그것들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0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황금 같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에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는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막 이렇게 3대째 믿음의 집안이에요. 저 교회 한 번도 빠진 적 없는데요. 매번 교회 나오는데요. 저 목사님 아들이에요. 저 장로님 딸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막 또 그런 3대, 5대 그런 게 있대잖아. 뭐죠 그게? 무슨 유느님, 연느님, 치느님 막 이런 게 있대잖아요. 유느님은 뭐예요? 유재석. 연느님은 김연아. 치느님은 치킨이에요. 전도사님도 다 너무 좋아해요. 유재석도 너무 좋아하고 김연아도 너무 좋아하고 전도사님 또 치킨 너무 좋아해요. 전도사 살 빼는 동안 치킨 끊었다 했잖아요. 어린이날 전날에 치킨을 시켜줬어 그분이. 어린이날이라고 시켜준 게 아니라 쉬는 날, 빨간 날이니까 빨간 날 전날에 시켜줬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린이 아닙니다. 치킨 맛있게 먹었어요. 네.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속에 의지하는 것을 딱 만들어 놓고 나는 이게 있으니까 든든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십상해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딱 정해놓고 의지하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섬기고 믿고 따르는 분이시다라는 고백과 그것에 맞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느님, 연느님, 치느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평소에 유재석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 유재석이 어디에 이런 기부를 했다. 그는 참 배울 만한 사람이다. 하니까 유재석을 그렇게 유느님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김연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멘탈이 엄청 강해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빙상연맹에서 지원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일본에서 아사마오를 막 몇백억씩 지원해 줄 때 그 멘탈 가지고 어떻게 운동을 해서 어떤 막 메달을 타고 어떤 데에서 상을 탔고 막 그런 멘탈을 배우고 싶다 막 이렇게 줄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치킨은 어떻습니까? 전도사님 치킨 요번에는 저거 먹었어요. BBQ의 황금 올리브를 먹었어요. 프라이드 중에서는 그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BBQ의 황금 올리브, BHC의 뿌링클, 하은이가 지금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어때요? 교초는 뭐가 있어요? 허니콤보. 교촌 허니콤보. 그리고 또 페리카나에서 양념반 후라이드반.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먹을 때 정말 치킨 좋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전사님은 미국에 유학가 있거나 해외 선교 나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고국에 가끔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전사님이 딱 이렇게 치킨 쿠폰 하나 보내주면서 고국의 치킨 맛을 보라고. 너무 맛있다고 막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치킨 또 뭐 먹어야 되냐 그러면 전사님이 여긴 이거 여긴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막 해줘요. 그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 알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도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결혼하고 아내하고 같이 드라마를 딱 보면 시지프스를 같이 봤어요. 시지프스에 박신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면서 와 박신혜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그러면서 전사님을 딱 보면서 이쁘지. 그때 전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전사님이 맞아 박신혜 너무 예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영아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전사님이 이렇게 목까지 그 말을 꾹 참고 난 잘 모르겠는데 전사님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전사님이 결혼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사람만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전사님이 TV 같이 보면서 박신혜도 예쁘다 뭐 전지현도 예쁘다 송혜교도 예쁘다 드라마 볼 때마다 막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면 아내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저는요 막 보니까 부처님도 믿고요 저는 막 마호메트도 믿고요 저는 막 다 믿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면서 나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이제 싱글이었으니까 전사님 걸그룹 많이 이렇게 좋아했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트와이스 사나 하고 막 이 사진 막 이 다 지웠어. 400장을 다 지웠어. 너무 많아요? 네. 전사님이 여자친구 없이 지낸 지 한 5, 6년 됐어가지고 많이 있었어. 400장 정도 이렇게 지우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뭐 사진 놔둘 수도 있죠. 사진 놔둘 수도 있는데 전도사님이 다른 사람 보면서 예쁘다 하지 않고 아내만 사랑하기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로 그것들 다 지우고 인스타도 언팔하고 내 마음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우리들의 어떤 결정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사님 예전에 예수전도나 화요 모임 화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임에 몇 년 동안 매주 간 적이 있었어요. 매주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딱 전해주시고 기도하는데 딱 일어나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급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기도만 들어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만약에 집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좀 더 아파야 돼요. 혹시 여기에 취직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더 백수로 있어야 돼요. 결혼 못한 노총각 노처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좀 더 싱글로 있어야 돼요. 그래도 그 한 가지 기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앞에 있는 10대, 20대들이 막 한 1000명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 뒤에서 못 일어났어. 전사님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결혼하고 싶었어요. 한 가지 기도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전사님 못 일어났어요. 앞에 일어나가지고 막 10대, 20대들이 막 기도하는데 전사님 그들이 부러웠어요. 와, 저들이 하나님 더 알고 싶다는 저 열정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 너희는 인생을 잘 모른다. 너네 아직 몰라. 인생을 잘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이 10분 동안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거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이 있네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하는 저 기도의 제목이 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결정하고 그리고 10분 만에 전사님도 쓱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더 알고 싶은 그 마음을 소망합니다. 사모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또 계속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은 계속 아프고 나는 결혼 못하고 계속 이렇게 있고 나는 취직 못하고 계속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어떠한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주시고 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때에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첫 번째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재윤이가 여기서 찬양인도 하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찬양인도 잘하고 싶습니다. 노래도 엄청 잘하고 막 매끄럽게 찬양인도 확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인도를 매끄럽게 했더니 막 여기에서 3명, 4명이 재윤이한테 오빠 찬양인도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카톡 보내고 그러면서 오빠, 저 오빠하고 같이 밥 한번 먹고 싶어요. 막 이렇게 연락이 막 3, 4명이 오면 재윤이가 이제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청년에 가서 내가 모든 청년들, 여자 청년들에게 연락받는 찬양인도자가 되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재윤아,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왜 3초 동안 생각해? 눈빛이 이렇게 하면서 3초 동안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이렇게 지금 막 약간 떨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다른 어떤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내 마음에 그 찬양의 가사가 고백들이 내가 노래 조금 못할지라도 조금 틀릴지라도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 오직 내 마음은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재윤아, 그거잖아, 그치? 그쵸? 그렇게 할 때에 나중에 그런 것들은 따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따라와도 상관없죠. 그쵸, 재윤아? 안 따라와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전도사님도 막, 군대 제대하고 막 그때 21살 때부터 쭉 찬양인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도 그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오빠 멋있다고 연락 안 하더라고. 그래도 전도사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는데 그러한 거 필요 없다고. 옆에서 같이 찬양인도 하던 동생은 약간 그때 당시에 G.O.D 손호영 닮았다고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이러니까 그렇게 막 연락하고 막 나중에 들어보니까 반주자랑도 사귀고 막 그랬었다 그러더라고. 전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들 그런지도 몰랐지. 전사님은 다들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싶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명령을 지키고 싶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노리고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전도사님 이제 유튜브 보니까 오늘의 신학 공부라고 해서 오신공 해가지고 어떤 젊은 20대 후반의 전도사님이 책을 딱 읽고 그걸 유튜브에 이렇게 리뷰를 하는데 좀 천재적인 거야. 다들 대학원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는 동안 성경 이렇게 읽은 다음에 이런 책은 읽어줘야지. 기독교 강요, 조나단 에드워즈, 마틴 로이 존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읽어줘야지 라고 생각만 하는데 그 전사님이 진짜 막 다 읽는 거야. 다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이 그렇게 하는 기독교 유튜버 최초로 10,000명이 넘어간 거야. 구독자 수가. 그러고 그 전도사님이 성실하게 그 책을 읽고 이렇게 차분하게 리뷰를 하니까 우리 책도 좀 읽어주세요. 우리 책도 좀 읽어주세요 하면서 출판사에서 이제는 그 20대 전도사님한테 책을 막 보내주는데 정기적으로 이제 우리 책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런 출판사가 6, 7군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차분하게 이제 원래 자기가 하려고 했었던 그 공부를 그냥 착실하게 하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내가 유명해져가지고 유튜브 10,000명도 넘어서 수익도 받고 출판사에서 책도 받아야지 하면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찬양팀 하는 거지 내가 앞에서 멋진 모습 보여서 막 문자 받아야지, 누구 사귀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내가 가지는 그러한 꿈과 비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이것을 통하여 복받고 여기에서 유명해져야지 해서 유명해져서 너무 바빠져서 정작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도 못 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용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배운 것처럼 10계명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가 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윤우님, 연느님, 친우님처럼 또 돈, 람보르기니 막 좋은 차 타고 요즘 유튜브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자기가 타는 차 막 인증하는 거. 전사님도 좀 봤어. 좋은 차 타고 내가 한 달에 얼마 벌고 어떤 신발 사고 막 이런 것들 인증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더 아는 삶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되고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내가 유명해지는 것,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곳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만나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